글쎄 가족은 참 소중하고 귀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고 또 교회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30몇 년 목회하면서도 다른 무슨 노예다 이런 뭐 물론 교단은 소속돼 있습니다만 그런 데 가서 뭘 잘 안 맡으려고 그러고 잘 안 가려고 그래. 왜냐하면 교회에 남아서 여러분들은 여행 가더라도 나는 교회에 남아서 여러분들 위해 안전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과 뭐 이런 거 교회 이런 거 왜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동창회 거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늘 주일날 모이니까 동창회는. 그러고 사는데 가정과 교회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다 인재고 귀한지 몰라.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귀하고, 어떤 분은 공부를 잘해서 귀하고, 어떤 분은 교회 와서 헌신을 또 잘하니까 너무 귀하고. 근데 이렇게 들어올 때 보면은 어떤 가정이 더 귀하냐 하면은 어떤 가정 그런 사람이 있겠죠. 여보 시간 내서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아이 좀 천천히 가자. 설교할 때 가자. 설교 시작하면 가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 야 오늘 뒤에 앉아. 야 술 냄새 난다. 뒤에 앉아. 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귀한 가정은 둘이 같이 마음이 합쳐서 앞으로 나오는 가정 있잖아요. 아 그게 귀한 가정이에요. 어느 가정 보면 앞 사람은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가자, 어떤 사람은 안 가. 그래 뒤에 앉아. 막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 앞에서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 내가 좀 왔나 안 왔나, 앞에 왔나 뒤에 왔나 보고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확 둘이 같이 앞에 앉으려고 하는 가정이 귀한 가정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일찍 와가지고 앞에 막 앉고 그러십시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야, 저 가정은 정말 내가 복을 좀 줘야 되겠다. 근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베드로가 그 바쁜 가운데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막 2박 3일 동안 걸어서 여행을 와서 가이사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부흥회를 할 수 있었던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참 복을 받은 가정이에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헌신한 제자고 3년 반을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그 신비한 것들을 다 체험했던 그 베드로가, 또 베드로가 사역도 많이 합니다. 9장에 가서 루다에 가서 애니야를 갖다가 누워있는 애니야를 일으키질 않나. 또 다비다에 가가지고 죽은 다비다를 부활시키지 않나. 9장에선. 그리고 막 큰 사역을 하고 바쁜데 이제 10장에 넘어와서 고넬료라는 집에 신방을 가게 된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하신 게 심상치 않아요. 대단히 사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왜 이렇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 베드로의 유명한 복음 설교죠. 이 설교를 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은 복음적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다. 복음 전파자다. 우린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얘기를 최대한 줄이고 세상에 읽은 책들 이런 거 좀 많으시겠지만 좀 절제하고 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복음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전하는데 고넬료 집안이 그 복음을 들으면서 복받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받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근데 거기 그 복받은 가정이 뭐냐 하니까 그 가정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복음이 증거되고 있을 때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대체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이렇게 복스럽게 듣게 되었는가 보니까, 먼저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아무나 이 첫 번째 수제자 베드로를 모시고 예를 들면 뭐 저번에 교황께서 대전을 왔다 갔다 그러지만 아무 천주교인이나 그 교황을 모시고 자기 집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는, 우리는 기독교는 안 그러지만 일대 교황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뭐 목사님들이야 뭐 직업이 흔하니까 뭐 많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교황이 이태리에서 와가지고 뭐 대전에 내가 무슨 고넬료가 아니라 고모 집에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난리가 나겠습니까? 야, 교황께서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린대. 근데 고넬료가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와, 고넬료 집안은 막 난리가 났어요. 베드로가 드디어 온다고 정갈이 왔어요. 천사가 보여준 환상대로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그 베드로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인도한대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나 했더니 먼저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보고 있습니다. 고넬료를 보니까 온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가정.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대전에 어떤 집에 살았는데, 야, 교황님이 오신대 그랬는데, 목사가 아니라 교황을 예를 드니까 좀 이상하다 오늘 이상하게. 그냥 하여튼 교황님이 오신대 그러는데 남편이 나는 천주교 안 믿거든, 난 무교거든, 교황님 오시지 말라 그래 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더불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 교황 얘기하는 여기 천주교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백성도 많이 구제하고 물질을 쓰는 것도 알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지금 이 고넬료는 말하자면 크리스찬, 기독교인, 주의를 섬기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독교인화된 사람을 지금 베드로가 신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이 생활, 그 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1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부하와 함께 하인들과 함께 여비를 줘서 2박 3일 동안 여행을 요바로 보냅니다. 거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오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쭉 내려가서 22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 베드로에게 전달한 말을 보니까 베드로요 고넬료는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 온 족속이 로마 사람인데도 그분을 칭찬합니다. 그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그 고넬료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를 칭찬하고 있어요. 자기 하인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그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유대 온 족속의 사람도 이 적군인 로마 사람을 칭찬하고 있다고. 그리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하인을 따라 가지고 갑니다. 그 부하들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가는 여행이 있고, 그 다음에 27절까지 내려가니까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을 보고, 여기 보면 25절 볼게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딱 들어오니까 고넬료 보시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할 때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높은 그 경찰서장이 이렇게 있는데, 경찰서장이 어느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경찰서장이 무릎 꿇고 그 발 앞에 그 목사님에게 절했겠습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거든요.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5절이요. 2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게 돼야 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래 내가 훌륭한 목사지 그러면 안 되고, 자, 예배를 초청한 사람 쪽에서는 무릎 꿇고 발 앞에 막 하나님의 사람처럼 천사처럼 혹은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맞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일어서라 겸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게 이제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더불어 말하여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 다 집합해 놨어요. 오늘 추석 예배 드리려고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려고 모여 있어요. 그전에는 죽은 할아버지한테 절 안 한다고 손주들을 막 때리고 너마 왜 절 안 해? 나 교회 다녀서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막 그러던 가정이 이제는 다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한 명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 다 폐하고 이제는 죽은 사람에게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정으로 변화되니까 온 가정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하는데 얼마나 그 예배가 아름다운지. 그때
부른 찬송이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복음을 혹시 줬습니까? 내 남편은 나에게 복음을 줬습니까? 뭘 줬습니까? 근데 고넬료는 그 가족에게 복음을 준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청하해가지고 야 은혜 받자 하면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를 대하는 뭐 최고의 예절을 갖추면서 엎드려서 베드로를 갖다가 접대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 거죠. 예. 자,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고 있는데, 그래서 27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10장 33절 보세요. 자, 사도행전 10장 33절 펴시고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의 종 모셔다 놓고 하시는 이 고넬료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제 하인이든 식구든 다 우리 집합시켰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설교를 듣고자 하여 다 어디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종을 하나님으로 봤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난 교주가 아니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이 목자든 간증자든 지금은 하나님이야. 왜? 저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어떻게? 당신에게 명하신 이 설교를 듣고자 하여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34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즉 뭐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다. 그 내면을 보신다. 35절에 설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하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방인이라도 다 받으시는구나.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왔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들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것이 뭐냐? 성령의 기름 붓듯했던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내 속에서 영원히 부활하고 계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이 고넬료 친척들까지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위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마귀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죄로 지배해, 병으로 지배해, 여러 환난으로 지배해가지고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예수와 멀리 떨어져 살게 하고 교회 못 나오게 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으니?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38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나나 로마인들이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 유대인이나 너희 로마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이 되어야 돼. 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39절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은 40절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여러분 이번에 가족끼리 가서 말씀하실 때 꼭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셔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죽음과 부활을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내 속에서 나가서 그 믿지 않는 식구를 변화시키고 그날 갑자기 회개시키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그것도 아무나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서 미리 택하신 택자가 있어요. 택정한 자가 있어요. 그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야, 이 복음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야. 이번에 추석 때 모인 우리들에게만 주는 것이야.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돼. 택자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41절에서. 그 다음에 42절에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냐.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데 마지막 때 한 가지 사건이 더 남아있는데 재판하실 그날. 언젠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너가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 네가 그 식구 전도했어? 안 했어? 라고 재판하실 그날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을 인하여 증언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재판받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가족끼리 모일 때 저 사람 잘 사는 사람, 뭐 성공한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예수 잘 믿으니 천국 가실 분, 저 사람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니 지옥 가실 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항상, 우리 가정은 100% 예수 믿지만 우리 가정끼리 모이면 그걸 보셔야 돼요. 저분은 천국 갈 사람,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근데 왜 지옥 갈까?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증거했는데. 아마 그 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모범을 못 보인 것 같습니다. 모범을 못 보여서 그분이 아직까지 예수를 못 받아들이고 지옥으로 가고,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교회는 나오지만 사실 주중에는 전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시급한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있는가?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그냥 큐티하고 싶고 주님을 열심히 믿고 싶고, 그리고 아까 고넬료처럼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의 특징 보세요. 10장 2절 경건하죠. 온 집안과 더불어 늘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 경외한다는 기준은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아침에 새벽 기도하거나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직장이 바빠서 못 하시는 분은 꼭 집에서 큐티라도 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떠나는 거.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예배.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상번제 하는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이렇게 복받은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알아야 되는데 아침에 예배하고 저녁에 예배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바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로 이렇게 줄게 됩니다. 주일 예배. 그래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세 번으로 줄게 돼요. 근데 왜냐하면 상번제 때문에 그래요. 월화 목은, 월화 목 토는 뭐냐? 집에서 예배하는 거죠. 가족끼리 모여서.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나 큐티 둘 중에 하나. 새벽 기도 와서 또 큐티 하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엔 직장에서 끝나도 식구들이 뭐 다 예배. 근데 저희는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했는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은 저희 조상들이 이제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오니까. 꼭 교회를 안 간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안 간 적이 없어요. 항상 갔으니까.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예배가 늦게 끝나는데 가정 예배를 또 드리긴 어렵잖아요. 물론 또 드리는 가정, 뭐 12시에 예배 드리는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하여튼 그래서 가정 예배는 월화 목토 드리고 저녁에, 아침에는 뭐 새벽기도 무조건 깨워서 가니까 뭐 그건 안 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갔고. 근데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상번제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그다음에 또 뭐 월삭 예배 1월 1일 뭐 1월 1일 아니라 매달 1일 예배 지켜야지. 근데 그 정도를 믿을 때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백성을 많이 구제해.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물질의 축복을 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물질의 축복 받은 게 감사해요. 왜냐? 하늘나라의 상급이니까.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을 수 있으니까. 내가 만약에 물질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바칠 게 없잖아. 그럼 내가 천국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막 상급을 많이 받고 막 선교사 돕고 이래야 상급이 많은데, 나는 그런 상급이 없으면 얼마나 초라해. 이 땅에서 못 사는 건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못 사나 잘 살아 3세 때 먹고, 뭐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그분이 뭐 화장실 5번 가고, 뭐 남 3끼 먹을 때 그분은 10끼 먹고 그럽니까? 이재용 씨가? 그건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한 벌 입을 때 단지 그분은 삐에르 가르된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샤넬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뭐 10벌 20벌 껴안고 다닙니까? 껴안는 게 아니라 껴입고 껴안는 건 껴안고 왜 나오냐? 껴입고 다닙니까? 한 벌밖에 못 입어요. 다 똑같아요. 좀 작은 차냐 큰 차냐 차이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 우리는 이 땅에 좀 못 살아야 돼. 검소하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아멘 안 나올 줄 알고 그냥 해볼게요. 왜? 그게 하늘의 상급이니까.
그게 내 상급이에요. 많이 벌어야 돼. 왜? 많이 바쳐야 되니까. 나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욕먹을 뿐입니다. 내가 잘 산다고 내가 좋은 차 타고 타봐야 친척들이 욕합니다. 앞에서 욕 안 하지만. 그러라고 우리에게 돈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작은 어머니 장례하면서 제가 예배드리면서 그래요. 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아. 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고 아버지도 같고 작은 아버지도 같고 작은 할아버지도 같고 작은 할머니도 같고 다 갔습니다. 마지막 남은 작은 어머니 96세 보내면서 이제 작은 어머니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난 슬프지 않아. 단지 뭐가 괴롭냐? 사도신경인지 멍하고 까먹은 거. 마음이 너무 슬퍼서 예배 참석하면서 마음이 너무 슬프고 한쪽으로는 감사하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예? 예수 믿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30년 이상 목사를 했잖아. 얼마나 감사해. 나이는 42살이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간다는 거, 그 할렐루야, 그것보다 감사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건 44절부터 그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내려올지어다. 오늘 예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라. 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셨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이 내려오실 때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래, 야,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떻게 세례 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고 이 10장이 맞춰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가서 다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추석 때 가서 모이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일단 애들 핸드폰은 다 뺏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제발 핸드폰 좀 하지 않게. 아주 그것이 불효입니다. 우리 학생들 추석 때 집에 놀러 가면 핸드폰 끄자. 네 했어요 지금. 네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 끄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경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축의금이든 부의금이든 잘 이렇게 흰 봉투에 얼마짜리로 바꿔서 10,000원짜리로 바꿔서 두툼하게 10만 원밖에 안 드릴 분은 1,000원짜리로 바꾸세요. 두툼하게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즐겁게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외 여행 가거나 어디 긴 여행 가시는 분들은 꼭 펜션에 방을 하나 얻어서 같이 이렇게 밥 해 먹고 자면서 애들이 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추석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